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그래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읽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You are the masterpiece of God. 옆에 친구들이 없는 분은 그냥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7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What are the decrees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가 바로 이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으로 주제는 교회입니다. 1장은 교회의 기초를 설명하고 바로 오늘 2장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 즉 누가 교회인가, 누가 성도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성도예요? 여기 여러분들 다 앉아 있으니까 성도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과연 누가 성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함께 나눌 5가지 고백, 이 5가지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5가지 고백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5가지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반성하고 또 감격하고 그런 시간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그 상태는 3가지 죽음인데 첫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You were dead through the trespasses and sins.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에게 대하여 얘기하는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선언이죠. 허물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매일 짓는 죄들이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얘기했으니까 죄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면 그는 과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이것은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이며 또 도덕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둘째는 도덕적 죽음입니다. 이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동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욕심에 따라서 산다. 욕심이 이끌려다니는 본능과 욕심. 2장 3절에는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여.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만 산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너는 사탄의 자녀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최근에 페이스북 보면 막 먹는 사진들 굉장히 많이 올려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여러분은 절대로 절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동물과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립니다. 나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내 육체적 욕심뿐이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기준, 선택의 모든 기준이 육체의 욕심밖이다. 이런 사람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다. 그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너의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이 상태가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total depravity, hopeless, powerless, meaningless. 어떤 인간도 이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힘이 약한 것, 병이 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죽은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못 들어요. 그 마음에 흡사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들 있잖아요. 왜? 뭐 좋지 않은 얘기지만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집안에 강아지들을 키웠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얘기 안 해요. 강아지들을 키웠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운명은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첫 번째로 시작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스타트는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사실은 출발점이 이것이에요. I am nothing.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불평하죠.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으세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의 밑에 깊숙이 깔려있는 마음은 이거예요. I'm nothing이 아니에요. I'm something. I'm someone. 나는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나 중심. 사람들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한 분도 있을 텐데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입니까? 왜 결혼을 하나요? 그 결혼할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이 사람이 기쁨을 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나의 부족한 점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만나면 나 그냥 너무 행복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폴 워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잘 들어봐라.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집어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인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들어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나를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다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겠죠? 다 끝이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아,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죄인처럼 머리 떨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되는 바로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서 출발하셨습니까? 매일 아침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높아지고 무감각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내놓아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매일 드리는 사람이, 이 고백으로 처음 출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같은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Unconditional love.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자신을 죽이시는 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헌신하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 때문에 제가 찬양사역에 헌신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들어보셨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이 제 가슴을 그렇게 깊이 울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시에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어디에서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죽은 나를 hopeless, meaningless, powerless 전적인 무능력 You were dead 그런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깊은 감동 속에 그 노래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를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은혜입니다, 주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나의 하루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은혜입니다.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The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in kindness. 측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만나고 계십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왜 전적으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로 말합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힘이 없었어요. You were dead. 완전히 죽은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 그래야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먼저 살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고백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성 없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This is not your own, not the result of works.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를 살펴보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조건도 없다. 두 번째요. Not the result of works. 너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Not the result of the works.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행위가 있었을 리도 없고 내가 하는 생각, 행동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값 없이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겁니다. 돈을 내지도 않았고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그거 보지 않고 나에게 선물로 그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드린 사람이 반드시 도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이 I am the masterpiece of God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선언하시는 그 선언을 다시 베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인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쓴 창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내가 생명이 가득 찬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딸들은 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운명이었던 내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제 네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이 생길 것이다.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있는 곳곳마다 밝아질 것이다. 네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썩어가는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너는 빛과 소금이다. 네 존재가 다 바뀐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가정에 돌아갔더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나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나를 만나면 그 친구가 심각하게 고민하든지 아니면 나를 만나면 그 친구가 기뻐하든지 나를 보고 그가 짓는 죄가 불편해서 어려워하든지 아니면 빛으로 가득 차서 편안해하며 기뻐하든지. 말씀은 이제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존재다. In Christ, Jesus Christ for good works.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던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다 봐요. 내가 살아온 나의 그 여정, 나의 라이프 저니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군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prepared beforehand to be our way of life. 이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사 전에 미리 아심으로 예비하사.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온몸이 떨리는 충격과 전율이에요. 내 마음대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셨다니 내 인생의 구석구석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 예정, predestination, destination. 운명론과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다 가지는 못하겠죠. 누가 갈지, 이 중에 누가 멸망받을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모두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의 라이프 저니를 다 뒤돌아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곳곳마다 도우신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예배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놓고 싶었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 보내주시고 저 친구 보내주시고 이때 이 말씀 들려주시고 저때 저 말씀 들려주시고 이때 이 찬양으로 눈물 쏟게 하시고 저 찬양을 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내 삶 곳곳에서 거의 매일 거의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나의 라이프 저니를 뒤돌아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이 진리를 교리로 정리한 것이 바로 예정론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예정론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하신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은 신학의 분야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교리예요. 먼저 예정론의 종류는 크게 보아서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 칼비니즘, 미드 칼비니즘, 수정 칼비니즘, 웨슬레적 칼빈주의. 이게 수정 칼비니즘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칼비니즘의 색채를 띠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렌딩 됩니다. 웨슬레적 칼빈주의, 칼빈적 웨슬리안.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웨슬리안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웨슬리안, 웨슬레적 알미니안, 알미니안, 자유지어적 알미니안.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의 대표적인 주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칼비니즘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총, 무조건적 견인. 이 5개를 이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TULIP. 이게 F 맞나? 튤립 돼야 되는데. 그렇죠. 파이널 빼고 P만 하면 튤립 되는구나. 이걸 이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하고요. 알미니아는 이 견해에 대해서 또 거의 반대 입장을 자연적 무능력, 조건적 선택, 만인 구속, 선행적 은총, 조건적 견인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언제 설명하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요.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적인 그 사상,
이것이 여러분이 신학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가시면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중 예정론. 칼빈주의의 토탈 디프리바티와 unconditional election에 관계된 것인데요. 이 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absolute predestination이라고도 해요.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대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락 전 예정이라고도 하게 해요. 말은 좀 어려운데 개념은 쉬워요.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 쉽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잘 들으세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그 예정론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들으니까 좀 기분 살짝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 근수는 구원받기로 결정이 됐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박성훈이는 이렇게 멸망받기로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수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딱 태어났어. 태어나면서부터 얘의 운명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무슨 짓을 해도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는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좋죠? 네, 좋아하네. 이것을 최근 높은 뜻 승희교회의 담임이셨던 김동우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정론의 치명적인 문제는 구원의 능력이 정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는 유리하나 멸망의 책임도 결국 하나님이 지셔야만 하는 데 있어서 전적인 무능력을 믿는 자는 지점에서는 칼빈주의지만 예정론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에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통해 버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정론이 하나님의 전적인 무능력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회개와 선택조차 그 구원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 듣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에도 구원의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멸망되도록 결정되어 있으면 저는 아무리 회개해도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차가운 신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멸망의 책임을 고스란히 그분이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당하는 멸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셨어요. 이게 그 에이지된 그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시대를 쉽지 않은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결국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이 불완전해요. 교리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된다. 이해돼요?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 예정론의 이 미리아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뭐 그림이라 할 건 없지만 네, 그림을 네, 그림이에요. 잘 봐요. 이 사람이 멸망받기 위하여 이게 처음에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달려가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까만색으로 했어요.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렸어요. 멸망으로 달려가요.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전도하는 아이한테 와서 야, 뭐 쓸데없이 전도는 하고 그래. 난 지옥 갈 거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던 길 그대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그냥 사람의 운명은 그냥 쭉 가는 건데. 그 다음 그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믿는 거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absolute. 이것에 대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전적으로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의해요. 근데 영원한, 그 다음 그림 보여요?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이 멸망받을 사람에 대하여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주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멸망받고 왜 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냐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칼빈이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멸망받기로 예정돼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 때 와서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예정됐다. 성경이 또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다 예정됐다. 그러면 칼빈한테 사람이 묻잖아요. 이유가 뭐냐?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도 모른다. 다만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시겠지. 칼빈이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신학하는 태도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폭군이냐? 하나님이 사람 태어나게 해놓고 멸망시킬 때까지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맞냐? 아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둘 다 말해요. 칼빈주의에게, 알비니안주의에게 다 불완전해요. 그들 물론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얘기하겠죠. 알미니안주의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둘 다 어떤 주의도 성경의 전체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이성으로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삼위일체 교리처럼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자,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되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버려질 사람들은 버려지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되느냐라는 이 방법에서 가장 심플하고 가장 단순한 하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끊임없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고백, 이 5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면서 이 5가지 고백을 하나로 합치면 무슨 고백일까요? 이겁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정말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현재를 사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이 고백이 내일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라도 이 현재의 하나님의 고백을 붙들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니까. 그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붙잡으셨으니까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지. 그 현재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북경 코스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전에 한 남자 청년이 울면서, 목사님, 저만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드려봤죠? 제가 그 청년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 너는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았나 하지 말고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봐라. 그날 저녁 그 청년은 불을 받는 것 같은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헛믿었어요. 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 생활 중에 반복하여 짓는 죄된 생활로 인하여 깊은 좌절감,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변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 네가 오늘 죄 지은 일, 그 죄 지은 일 때문에 당신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죄 저지르면서 괴로워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청년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으면 그 붙잡은 손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헛믿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마음,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느냐? 주님, 저한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정말 두려운 것은 이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내 믿음을 보고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칼빈의 관점으로 보아도 알미니안의 관점을 보아도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멸망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없고, 그 고백이 내일도 없고, 그 고백이 모레도 없는 상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면 그의 결국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둘 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두 명은 똑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깊숙한 것을 아무리 발견해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전에 너를 택했다.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입술로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말도 하기 전에, 너가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했고 성령님을 보내서 너를 깨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있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찬양과 감격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현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울어야죠. 왜 제게 이런 고백이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죠? 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겁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거죠. 제일 무서운,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격이 없는데도 답답하지도 않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